일도 지났고 또 주말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한 주간 또 수고하셨고 한 주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그 예별이가 이인혁 권사님 오실 때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 못해 힘들어 네, 힘들어요. 여러분 몸도 힘들고 지치고 힘들지만 이렇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에 오히려 더 말씀 듣고 빡세게 기도하면 진짜 집에 갈 때는 나라로 갔다니까. 이제 집에 가서 쉴 수 있다 이 마음으로. 그래서 조금만 더 힘내서 우리 말씀 듣고 우리 은혜 받으십시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여러분 순교의 신학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과연 우리 신앙은 과연 얼마나 되나? 내 신앙은 얼마나 내가 믿음이 좋나?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과 어떤 핍박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러니까 막 고문을 하고 막 죽이고 해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이 저는 최고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진짜 믿음은 정말 핍박과 환난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여러 나라를 지금 보고 있어요. 저번 주에 인도를 받고 그 저번 주에 브리기나 파소 거기를 받고 또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핍박받는 나라들이 훨씬 많아요. 그냥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집을 뺏기고 그리고 왕따 당하고 피난생활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신앙생활을 합니다. 일단은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이라여 드심을 얻었느니라. 그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정하러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고난을 뭐 하셨습니까? 순종하셨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지만 결국엔 예수님은 그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도 순종하시는데 고난을 우리도 고난을 순종해야 되지요.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뭐 때문에 고난받아요?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으나 참는 이유는 영원한 뭐를 얻으려고? 구원을. 그냥 이 구원이 믿기만 하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 힘든 것들 잘 뭐해야? 참아야. 계속 믿부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가 죽어야 삽니다. 우리가 참아야 왕노릇하지만 반대로 이 땅에서 주를 뭐하면 부인하면 참지 못하면 도망가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신대요.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10절부터 구원을 그냥 따놓은 당상이 아니라 이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는 고난을 참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죽어야
이 땅에서 참아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영광을 얻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혀야 되는 그것을 잡으려고 고난에 참여합니다. 죽으심을 본받습니다. 그럴 때 부활에 이르러요. 이 땅에서 이미 얻지 못했고 온전히 이루지 못했지만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데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목표가 뭐냐?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는 게 목표. 이 땅에서 얼마나 안락하게 살고 이 땅에서 얼마나 재밌게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바울은 이 땅에서 죽으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막 누리고 이 땅에서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기회만 되면 더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핍박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이 본 게임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런데 그 목표가 이 땅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천국을 향해 나아가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이로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위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아요. 그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위로도 넘치고 고난 받은 만큼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보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우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위로받는 것도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우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뭐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때때로 위로하시고 때때로 보상하시고 때때로 좋은 거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금요일날 이렇게 오는 거 그것도 고난이야. 안 오고 싶어. 얼마나 힘들어요. 막 편해. 보통 이제 퇴근하면 일주일 끝났다. 내일 이제 쉬는 날이야. 그 마음이 좀 어때? 좀 이제 여유가 생기잖아. 그런데 우리는 뭐야? 교회 가야 돼. 여러분, 교회 오는 것조차도 고난이지만 이 고난에 참여할 때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고 주님께 뭐 한 만큼 나온 만큼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7절 보세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의뢰도 고난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사도 바울은요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여러분 고난에 참여해요. 그리고 환난을 당하는데 살 소망까지 끊어져. 계속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계속적으로 고난이 필요해요. 고난 없으면 해이해져요. 사도 바울을 쫓아도 자고할까봐 하나님은 사단의 가시를 주셨고 여러분 완고할까봐 욥에게도 고난을 주셨는데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통해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끊임없이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래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정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를 내게 사는 것이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뭡니까? 예배 빨리 끝나는 거. 간절한. 그래서 오늘 율동을 안 했어요. 오늘 많이들 지쳐 보이셔서 우리 예의도 지쳐 보이셔서 율동을 생략하고 율동을 생략한 만큼 기도를 더 많이 하지 않고 좀 더 일찍 끝날 건데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 고난에 참여합시다. 우리가 할 거 없어서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요 엘리트 문화생이었고 로마 시민권 가졌고 여러분 내노라 하는 가말리알의 문화생이 한마디로 서울대 우리나라 말로만 서울대 출신이고 스펙도 좋지만 스스로 그런 것들을 다 뒤로 잊어버리고 스스로 고난에 동참했어요. 스스로 살든지 죽든지 그냥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죽을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때 유익하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 살 때 그 고난에 동참할 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를 치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여러분 고난은 잠깐이에요. 이 땅의 고난은 잠깐이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뭐를 주십니까? 영광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면 영원한 나라에서는 영원히 고통받지만 이 잠깐뿐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면 고난도 받지만 때때로 위로도 해주세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게 때때로 힘들지만 온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 행사가 형통하게 하시나 난 그걸 느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 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을 형통하게 여러분 막 골치 아픈 일 생기면 어떡해요? 막 너무 어려운 일 생기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홍콩에 지금 이 불난 아파트 보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 불이 안 꺼져 쉽게. 지금이야 꺼져서 지금 수색 작업 한다지만 어제 저녁에 뉴스에 50몇 명 죽었는데 오늘 오후에 100명으로 늘어났지. 그런데 200명이 아직 갇혀 있으니까. 그런데 간신히 몸을 피한 사람은 다행이잖아요. 안 죽었잖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막 울면서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내 전 재산 다 탄다. 아무것도 못 갖고 나왔다. 나 전 재산 다 날렸다. 여러분 그냥 고난이 순식간에 와요. 예상하지 못하게 와요. 목숨을 건져서 다행이지만 그 건진 사람이 900명인가 되더라고 이재민이.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뭘 갖고 나왔겠어? 그러니까 이런 고난보다 차라리 교회 오는 고난이 낫지 않나요? 아 진짜로 하나님이 몰라요. 또 나는 조심해도 다세대 줄 테니까 막 그 우리 희연이네 학교부도 빌라 그 초등학생 둘이 엄마가 없을 때 라면 끓여 먹다가 그냥 2년 전인가? 그래서 죽었는데 그 위에 아랫집은 뭔 봉변이야.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들고 골치 아프고 어려워.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매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짐을 대신 뭐 해주신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골치 아픈 일을 다시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고난에 동참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고 그리고 영혼이 잘된 만큼 여러분의 범사가 저는 그 말을 참 형통하게 그러니까 그거를 느끼는 사람 이게 내가 길을 걷는데 막 형통한 게 느껴져. 막 잘 돼. 하나님이 여러분 고난 안 주고 고난에 동참한 만큼 위로를 주시고
결국은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볼 말씀은 그냥 안 받아도 되는데 받는 고난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 믿었으면 안 받아도 되는 고난을 그냥 고난을 예수 믿기 때문에 받아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여러분 지금 고난 받아요. 하지만 이 고난은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아야 되는 후사가 뭐예요? 상속자죠. 그러면 지금 고난을 참으면 앞으로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 저는 단언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넘버원 부자가 누구예요? 뭐 삼성이에요? 아니면 현대예요? 아니면 어떻게 재벌이 있죠? 여러분 천국 가죠? 재벌은 여러분 비서야. 재벌 CEO는 여러분 비서밖에 안 돼. 천국 가면. 천사가 우리를 씌움드는데 여러분 천사가 얼마나 돈이 많겠어? 똑똑하고? 그 천사가 우리 종노릇 한다는데 그것도 예의야 언제? 영원토록. 예의가 우리 교회 온 만큼 하나님 나라 가면 천사들이 예의를 설거지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리고 잘 들어? 숙제도 대신해준다? 시험도 대신 봐줘. 그런 천사 있으면 좋겠지. 그 천사가 시험 보면 시험 대박 좀 맞아. 그 천사가 학교 가면 숙제도 다 통과야. 그런 천사 있으면 좋겠지. 뭔 말이야.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 따라다녀요. 여러분 사업을. 그래서 사고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준다니까요. 뭐한 만큼? 정말 고난의 동참한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 힘을 주시고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 항상 예수 주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면 우겨쌈을 당합니다. 답답한 일도 당합니다. 여러분 핍박도 받지만 왜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그 말은 뭐예요?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도 받고 여러분 핍박을 받아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계속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억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아멘. 우리 산자가 항상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육체에 나타나게 함인데 자 사망은 우리 안에 있지만 생명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이 동역자들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생명을 이 교인들에게 줍니다. 13절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와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함. 겉사람은 우리의 속은 날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게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지금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앞으로 받게 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것과 결코 비교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겉사람은 후패하나 겉사람은 답답한 일도 생기고 고난을 받으나 우리의 속은 뭐하다? 육은 힘들지만 마음만은 평안해요. 여러분 지금 집에 있으면 육은 편하지만 물론 우리 듣기로는 추집사님은 집안일 하시다가
허리가 좀 이렇게 삐끗하셔서 못 오시고 집에서 방송으로 같이 예배 드리신다고 하는데 많이 다치셨어요. 아유.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 집에 있으면, 그러니까 추익사님 말고요. 집에 있으면 편하지. 재밌지. 그런데 마음은 집에 있으면 편한데 남편이 막 팍팍 긁어. 그러면은 혹시 남편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오신 건 아니죠? 우리 이창환 전우는 난리 났어. 아주 지금 3박 4일 동안 편하고 좋다. 근데 내일 이제 끝이네, 휴가. 방송 어떻게 해요? 내일 새벽에 오시는데? 안 들게 무슨 말씀이신지. 안 듣는 게. 많은 사람들이 뭐 술집에 있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집에서 있지만 육은 재밌지만 마음이 평안에 있을까? 기쁨이 있을까요? 우리들은 지금 육은 힘들지만 이때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나면 돌아갈 때 마음만큼은 그래도 평안하고 기쁨을 주실 줄을 믿어요. 18절이에요. 우리의 돌아본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 이 땅은 잠깐입니다. 잠깐뿐인 이 세상에서 얼만큼 누리며 살지 말고 잠깐 우리는 어디에 게임을 거냐? 여기에 게임을 걸면 안 돼. 저 나라에 여러분 투자합시다. 이 땅에서는 잠깐이에요. 그 누구도 이 땅은 떠납니다. 잠깐뿐인 세상에서 좀 누리며 살지 말고 잠깐뿐인 세상에서 고난에 동참하면 영원한 세상에서 여러분 보상하셔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에 상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너가 과연 보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뭐 하셨다? 건지셨다. 사도행전에서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독사에 물리죠. 그럼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파도를 만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요. 그리고 이 성경에 안 나오지만 외경에 의하면 그 사도 바울이 사역할 당시의 황제가 로마의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누구예요? 성전을 부셔버린, 그 유대인들을 다 뭐 해버린? 전 세계로 흩어지게 디아스포라 만든 그 네로 황제 폭군이에요. 그 네로 황제 앞에서 바울의 목을 베라 그랬어. 근데 진짜 그 병사들이 바울의 목을 딱 뱉는데 피가 안 나오고 우유가 나와. 더 이상 목을 벨 수가 없어. 그 광경을 보고 네로 황제가 막 놀라가지고 도망가. 빨리 내보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외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목에서 사자를 만나요. 사자. 여러분 길에 가다가 큰 개를 만나도 막 무섭지 않아? 작은 개도 무섭더라고. 망망 지으면 작은 개도 막 피해다. 큰 개도 무서운데 사자가 그래. 근데 사도 바울을 딱 보고 나서 사자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 독사에 물렸는데 안 죽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성경에 나오잖아. 독이 없는가 말이요. 독사예요, 독. 그냥 뱀이 아니고. 그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가 바울을 보자마자 바울을 알아보고, 여러분 구약시대 때 발람 선제가 탄 나귀가 사람 말 해요 안 해요? 그런 나귀 보셨어요? 뭐 그때 AI가 있었나? 나귀가 말을 해. 응? 야 네가 왜 나 때리냐? 그쵸? 발람 선제가 탄 나귀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니까 믿어 안 믿어? 믿죠? 저는 외경인데 난 믿거든.
근데 어제 한 믿어 안 믿는다 그랬어. 사자가 사람 말을 해. 바울을 딱 보고. 바울이 사자한테 야, 너 뭐 원해? 그러니까 사자가 세례받게 해주세요. 진짜 얘기 나온.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너 이리 와. 강에 데려가서 바울이 사자의 괄개를 잡고 3번 물에 세례를 주고, 이 사자가 세례받고 나서 암사자한테 안 가고요. 원래 와이프도 있는데 금욕 생활해요. 이건 좀 너무했나?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바울이 잡혀서 원형 경기장에 넣어요.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그 목 베기 전에 사자들을 해가지고 뭐예요? 믿는 자들을 죽이는데, 이 사도 바울을 원형 경작에 놓고 사자를 풀었는데 그 사자가 무슨 사자야? 의뢰받은 사자야. 그래서 바울을 안 죽여. 그리고 다른 사자를, 오히려 이 수사자가 다른 사자를 죽여줘. 어찌됐든 여러분, 사자가 세례를 받다. 근데 이게 바울의 행전 거기 나오거든요. 이게 성경이 외경이니까 안 믿어도 되는데, 구약시대 때 나귀가 말한 건 믿어요? 다니엘이 사자 굴 했는데 안 죽은 건 믿어요? 때때로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제 끝나고 한미한테 그랬습니다. 너 사자가 세례받는 거 믿어? 그러니까 어떻게 세례받아요? 안 믿어. 그건 안 믿더라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바울은 끝내는 뭐예요? 순교예요. 근데 그 전까지 하나님은 바울을 뭐 하십니까? 고난에서 건지셔서 끝까지 사역을 하게 하셔요.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견디게 하시는데, 바울처럼 뭐 합시다. 여러분, 고난에 동참하고 막 포기하지 말고 뭐 하지 맙시다. 도망가지 맙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그래서 그 핍박을 우리 견뎌내십시다. 아멘. 이번 주에는 여러분, 이 수단이란 나라를 함께 볼게요. 자, 수단 정부는 거의 50년 동안 국가를 이슬람화하기 위해 무자비한 정치 운동을 벌여왔으며, 이슬람법의 엄격한 준수를 시행하기 위해 교회를 파괴하고 기독교인들을 투옥해 왔습니다. 수단의 이슬람 국단주의 독재자이자 국제재판소에서 전쟁 범죄로 유죄 판결까지 받은 오마르, 거의 50년 동안, 반세기 동안 이슬람하기 위해 이제 엄격한 이슬람법을 준수했고요. 뭐를 파괴해요? 교회를 기독교인들을 뭐예요? 투옥해요. 이 나라에서는. 그래서 이 독재자, 이 이슬람의 극단주의 독재자 오마르 알바시르는 수단에서 기독교인 탄압을 주도해 오다가 2019년 이슬람주의 세력이 장악한 군부위원회에 의해 권력에서 축출을 당했습니다. 2019년에 쿠데타에 가담했던 열혈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자 알바시르 정권 당시 군 장성이었던 2명의 장군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면서 2023년 4월 수단 수도 하르툼 거리에서 전투가 이제 그 수도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한마디로 같은 나라끼리 내전, 정부군과 반정부군이 싸워요. 이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하르툼과 다르푸르 및 전국 각지에서 기독교인을 살해하고 교회를 공격해 왔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이들이 이러한 수단의 위기 상황과 우리 기독교인 형제 자매들이 겪고 있는 박해간에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단에서 감옥 생활을 했던 피터 아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2015년 12월 체코 출신의 기독교 구호 사역자 피터 야색은 불에 탄 교회 건물과 핍박받는 기독교인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4일간
수단을 방문했다. 단기 체류로 계획된 이 여행은 그가 간첩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으면서 무기한, 이게 체코에서 이 사람이 이제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을 이제 알아보려고, 취재하려고 그 수단에 잠깐 4일간 방문했어요. 그런데 4일 동안, 4일 후에 떠나려고 했는데 이 간첩 혐의로 종신형 선고를 받고 투옥됐어요. 결국 그는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 집단인 IS 대원들과 함께 445일 동안 한 감방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피터 야색의 이야기는 극심한 고난의 기록일지도 모른다. 피터는 수감 초기 3개월 만에 뇌출혈로 인해 체중이 25kg나 줄었고 수단,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이집트, 파키스탄 출신인 IS 대원 6명과 한 감방에 갇혀 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감방에서 막 우리나라도 만약에 교도소 가면 무섭잖아요. 막 어떤 사람이 있을 줄 알고. 그런데 이 기독교인인 걸 다 알아. 근데 IS가 누구예요?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전파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그 얘기는 우리에게 큰 힘을 북돋아 준 이야기이기도 하다. 피터가 동료 수감자 다수를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진다. 이 피터 야색은 이 감옥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약할 때 온전해진다는 걸 고백해요. 그런 말씀의 의미를 체험으로 깨달았다. 피터는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이었지요 라고 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이루어진 그때에 하나님의 그가 갇혀있던 감옥의 문을 열어 그를 풀어주셨다고 피터는, 여러분, 그 1년 동안 감옥 생활, 뭐 밥이나 제대로 시켰어요? 기독교인인데 그 이슬람 국가에서 그렇게 막, 또 이 아프리카가 덥지만 밤에는 춥지 않나요? 사막 이런데? 중동과 좀 다르나? 어찌됐든 여러분 1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했는데 오히려 이 피터 야색은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있었던 거다. 그곳에서 이 피터 야색은 복음을 전했고 오히려 많은 자들을 전도했어요. 피터가 수감 생활을 한 것은 오마르 알바시르가 가혹한 통치를 이어가던 때였고 많은 이들이 알바시르가 일선에서 퇴진한 이후 기독교인을 향한 핍박이 멈출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하지만 이후 수단 정부군과 반군 세력인 주군사조직 신속지원군이라는 두 적대력 사이에 내전이 발생해서 오히려 상황은 더 잔혹해졌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수단 내전이 시작된 이후 160건 이상의 교회가 폐쇄되거나 파괴되었다고 한다. 2023년 4월 최초로 표적이 된 교회는 하루툼 중심부에 있는 그 자리엔 성공의 교회였다. 이 교회는 반군인 신속지원군 대원들에게 점거되는 군사 잠깐만요. 여기 그러니까 이 내전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군과 반정부군의 내전 때문에 그 교회가 파괴되고 폐쇄, 그러니까 그냥 있어도 교회를 핍박하는데 내전, 일단은 이 내전부터 여러분 영상을 보고 좀 더 이어나가죠. 이 내전으로 이 수단이 어떤 상황인지. 총을전 남성들이 정부의 군사기지를 차지했다며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الله اكبر الله اكبر الله اكبر الله اكبر وزي الشهداء ابشر يا نصر يا شهاده ابشر والله لازم نشوف زي 아프리카 수단 내전이 2주년을 맞았습니다. 1956년 독립 이후 잦은 내전과 정치 불안을 겪은 수단은 지난 2023년 4월 정부군과 반군 조직 RSF 사이에 무력 충돌이 발발하면서 또다시 내전에 휩싸였습니다.
반군 주식은 독재자 오마르 알바시르가 다르푸르 내전을 진압하기 위해 만든 아랍계 민병대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군부를 지원하며 학살과 방화, 성폭행 등 잔혹행위를 저질러 악명을 높습니다. 내전이 시작된 뒤 지난 2년간 수단에선 2만 8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에도 어린이를 포함해 100명 넘게 숨졌습니다. 폭력 사태를 피해 집을 떠난 피난민은 1,300만 명이 넘고 이집트와 남수단, 차드 등 주변 국가를 도망간 이들만도 400만 명이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في اتجاه وعندي ولد في اتجاه وعندي أخوي باتجاه وعندي أهلي في الخرطوم واحدين مش مصر. 긴급 지원이 필요한 인구는 3천만 명을 넘고 1,200만 명 넘는 여성이 성폭행 위험에 처한 걸로 추정됩니다. The worst humanitarian crisis in the world by all accounts. It is also not only has taken a tremendous toll on the people but also on the economy of the country. 국제보호단체들은 분쟁 지역 병원의 80%가 폐쇄된 상태에서 전염병마저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 시급한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총 들고 막 사람들이 돌아다녀. 반정부군이나 정부군이라서 싸우느라고. 민간인만 피해가 속출하고 아이들 뭐 너나 할 것 없이 여러분 죽어나가고 뭐 학교나 제대로 가겠어요? 아니면 뭐 일을 제대로 하겠어? 피난민만 1,300만 명이면. 그런데 예수님 안 믿어도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아까 좀 더 읽어보세요. 이 내전 때문에 그 교회가 160곳 이상이 폐쇄되거나 폐가되었고요. 2023년 4월 최초로 표적이 된 교회는 하루툼 중심부에 자리한 성공의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 반군인 신속지원군 대원들에게 점거된 후 이 교회가 뭐가 됐어요? 그냥 군사기지로 바뀌었어. 반군 대원들은 교회 성도 여러 명을 폭행하고 교회 안에 있던 42명 전원을 강제로 내쫓았다. 교회 건물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예배 강단은 훼손되고 교인 좌석도 제거된 채 텅 비어있는 상태이다. 또 다른 교회 한 곳은 2023년 11월 1일 수단 정부군의 폭격으로 완전히 파괴되었다. 하루툼과 인근 도시 옴두르만에서의 전투가 격렬해지면서 많은 기독교인이 가까운 누바 산맥으로 대피했다. 하루툼 출신인 무사 목사는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라고 했다. 하지만 전투가 격화되자 그는 기독교인 수백 명이 비교적 안전한 누바 산맥으로 대피할 수 있게 도왔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 교회를 파괴하고 막 죽이고 하니까 대피할 수밖에 없고 하루 이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상황을 이제 두고 피해요. 이후 무사 목사의 집은 폭격을 받았고 안에 있던 2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자, 그리고 이 굶주린 기독교인들 수단의 위기 상황은 긴급한 한계점에 도달했다. 기근으로 인해 수많은 가정이 아사 직전에 처한 다르푸르 지역이 특히 심각하다. 엘파쉐르시에 있는 아부디긴 목사의 교회 성도들 역시 굶주림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 아부디긴 목사를 비롯해 이 지역 목회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묻자 식량이 필요하다고 답을 주었다. 아부디긴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식량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매일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굶주림에 대해 이야기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굶주림 때문에 한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냥 굶어 죽는 게 여러분 자기 아이가 굶어 죽는 걸 그거를 지금 22세기예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요. 가다는 신속지원군에게 마을이 습격당하던 날을 생생히 기억한다. 신속지원군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갑자기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혼돈에 빠졌고 총소리가 난무했죠. 혼란 속에서 가다는 한 교회 안으로 뛰어 들어갔고
똑같이 공포에 질린 다른 여성이 뒤따라 들어왔다. 그 여자가 내게 우리 아이들 어디 있나요? 우리 애들 못 보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나는 아이들을 보지 못했다고 했지요. 그 여자는 울고 있었고 나도 따라 울기 시작했어요. 라고 가다가 말했다. 가다는 부상당한 몇몇 사람들이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죽어가고 있었다고 했다. 그날 가다의 친구 중 5이 신속 지원군에게 살해당했다. 교회에서 나온 후에 가다는 공격이 끝날 때까지 메마른 강바닥에 숨어 몇 시간을 기다렸고 결국 입고 있던 옷만 겨우 걸친 채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트럭 진칸을 얻어 타고 이 신속 지원군이 그 밖에서 총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가차없이 막 죽이거든. 특히 기독교인들을. 이 가다라는 사람 친구도 5명이 죽었고 그래서 이 가다라는 사람도 교회 끝나고 바닥에 숨어서 몇 시간을 기다리다가 이 군인들이 떠나간 후에 이제 옷만 겨우 걸친 채 도망쳤다고 하잖아요. 이후 가다는 지역 기독교인들의 도움을 받았고 그들은 지역 신학교에서 열리는 모임에 가다를 초대했다. 그 신학교에는 캠퍼스가 공격받을 경우를 대비해 새로 파놓은 비상시 대피용 참호 6개가 존재한다. 이 지역에는 여전히 폭발하지 않은 불발탄들이 곳곳에 남겨져 있는데 이는 위험을 인식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고 이렇게 이 수단에서는요 살고 있어요. 이렇게 그냥 언제 죽어도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건 범죄도 아니야. 그 나라는. 그럼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살겠어요? 기독교 안 믿어도지 내전 때문에 힘든데 더군다나 예수 믿으면 여러분 그냥 가차없이 죽이는데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포기 안 해요. 엘파시에르에 남은 유일한 목회자가 있어요. 2025년 3월 얼마 안 됐어요. 올해예요. 내전의 격전지가 하르툼에서 다르푸르로 옮겨졌고 다르푸르 북부의 주도인 엘파시에르의 많은 사람들은 도시를 떠나고 있다. 지금 이 도시에는 단 한 명의 목사만이 남아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열려있는 교회도 다 한 곳뿐이다. 다른 목회자들은 모두 피신했거나 살해당했어요. 이게 목회자, 유일한 목회자. 피신하는 사람도 있지만 살해당한 사람이 많아. 목사들을 살해해. 그래도 여러분 이 목사님은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단 한 명의 목사가 다라말리 아버디기 목사는 엘파시에르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사명으로 여기고 모든 기독교인에게 교회를 열어두고 있지만 사실 저쪽도 피신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었다. 올해 초 교회에 총격이 가해져 교인 5명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였다. 계속 봅니다. 올해 7월 말부터 신속 지원군은 도시 주변으로 흙벽을 쌓고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이로 인해 민간인 수십만 명이 심각한 기아와 질병에 직면해 있다. 막 다 도망가니까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려고 흙벽을 쌓고 출입구를 막아요. 그러니까 도망은 못 가고 그냥 심각한 기아와 질병으로 죽을 위기에 있어요. 아버디기 목사는 기아로 고통받는 이 도시의 성도들 도와달라고 긴급 요청을 보내. 이거 올해 7월이거든요. 올해 25년. 남의 일이고 다른 나라 일이지만요. 믿음 안에서 우리 형제고 믿음 안에서 같은 성도고 목사고 그냥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냥 살해당하고 굶어 죽고 이게 지금 현재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쁘죠. 내가 할 일도 바쁘고 막 집안일도 바쁘고 로라 또 키우느라 바쁘고 바쁘고지만 우리 할 일 해야 되지만 우리가 막 도망가진 않잖아요. 예배 드린다고 우리 막 교회 총 들고 들어와서 막 여기도 막 5명이
올해 초도 5명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목사님들은 긴급 기도 요청을 하고 있어요. 감사할 이유를 보세요. 핍박을 받는 수단의 우리 기독교인 가족들은 암울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조차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한다. 외딴 병원에서 폭격 피해자들의 치료를 돕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어느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수단을 위해 선한 일을 행하실 거예요 라고 말했다. 믿음을 잃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한 최정방 사역자는 지금 현재 이슬람교에 대한 믿음이 크게 흔들리고 있어요. 무슬림 군 조직들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과 기독교인들의 방식이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이죠 라고 말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이 무슬림의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또한 아프리카와 그리고 여기 중동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이 무슬림의 세력들을 꺾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무슬림의 그 무슬림 조직들이 이제 크게 흔들리고 있다 그래요. 누바 산맥에 있는 한 오래된 교회 지도자인 마타 목사는 이렇게 선언했다. 사탄이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을 후회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전쟁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런 극악한 환란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도망가고 살기 위해 막 바쁜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할. 수단 목회자 및 사역자들이 성경을 요청해왔다. 난민 수용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였다. 폭력 사태를 피해 도망친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분실한 일이 잦고 이를 위해 새 성경을 공급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할리마라는 여성은 현지 기독교인의 도움으로 생필품과 오디오 성경이 담긴 가방을 받았는데, 할리마는 그것이 두려움을 쩔쳐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했다. 이 성경이 내가 나쁜 생각들을 떨쳐내고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계속적으로 눈만 뜨면 총 들고 탈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여러분 막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굶어 죽고, 아무리 믿음 좋아도 때때로 지치지 않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누가 우리를 잡아가, 누가 우리를 때려, 누가 우리를 죽여, 아니면 오늘 저녁 굶고 오신 분 손드세요. 내가 사드릴게. 김경 목사님 밥 먹고 왔어? 아니 일산에서 여기 오려면 몇 시에 출발해야 되는데 5시에, 그러면 밥을 저녁을 언제 먹었어? 4시에? 그러면 끝나고 내가 밥 사줄게. 우리는요 안 굶어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불평해요, 안 해요? 진짜. 우리는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안 맞아요. 감옥도 안 가요. 굶지도 않아요. 근데 때때로 진짜 교회 또 진짜 저 목사 또 원망해요, 안 해요? 그런데 여기는요 잡히면 죽어요. 굶어 죽어요. 그래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도록 이 성경을 보내달래요. 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사형 선고를 받은 수단 여성이 석방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수단 정부가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수단 외무부 대변인 아부바카르 알스리크는 지난 31일 기독교 신자인 마리암 야흐야 이브라임을 석방하기로 결정했다는 영국 BBC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알스리크 대변인은 상소 법원의 판결 없이 이브라임의 석방은 있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슬람 교도인 부모 밑에서 태어난 이브라임은 미국 국적의 기독교인 남성과 결혼해 개종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20개월이 된 아들과 함께 수감됐습니다. 수단 법원은 이슬람 개종을 거절한 이브라임에게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적용해 지난 5월 사형을 선고했으며
이브라임이 기독교인과 결혼한 것을 간통으로 간주해 채찍 100대의 태형도 추가했습니다. 이브라임의 사형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영국과 미국 등 서방 국가와 인권단체들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일제히 수단 정부를 비판하고 이브라임의 석방을 촉구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수단인인데 여자가 수단 사람인데 남자를 미국 출신인 사람과 만나 결혼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그랬다고 여러분 그 요즘에 어디지? 인도네시아인가? 싱가포르인가? 그 보이스피싱 그 강력하게 규제한다고 태형 그거 하거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 묶어놓고 이 채찍으로 태형 혹시 그거 봤어요? 그 나라 법을 엄격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잡으면 태형이 뭐냐면 진짜 그 긴 막대기로 한 번 쳐도 이게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 근데 이거를 100대를 때린대잖아. 그리고 사형 선고를 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인권단체가 이게 보도가 돼서 다행히 여성은 풀려나긴 하거든요. 이 영상도 보세요. 북아프리카 수단에서는 군부 무력 충돌이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는 지난주 우리나라에 입국한 수단 선교사를 만나 군벌 간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생생한 현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수단 선교의 역사를 짚어봤습니다. 이현지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 세계에서 10번째로 기독교 박해가 심한 국가로 꼽힌 수단. 무슬림이 92%인데 기독교인은 4.3%에 불과한 사실상 이슬람 국가입니다. 2011년 수단에서 남수단이 독립하고 아랍계 북수단 정권이 들어서면서 선교사 대부분이 남쪽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남수단 독립 이후 수단의 교회가 거의 사라진 겁니다. 수단의 마지막 한인 선교사인 이 드보라 씨. 기독교인 전도 활동을 막은 정부를 피해 조심하던 세월을 떠올립니다. 세탁기 길을 뜯어서 거기다 숨겨놓고 2013년에 어제 선교사들이 처형당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한 99%. 이 선교사가 걸은 수단 선교의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전도를 할 수 없었고 구체적인 성과도 나오지 않았지만 마지막 남은 선교사라는 사명감으로 선교 활동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잡고 싶었죠. 나로 인해서 내가 닿는 곳곳이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다니니까 못 나오겠더라고요. 30년 독재 정권의 통치 아래 있던 수단에서는 현재 군부 쿠데타와 군벌 간 무력 충돌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유엔에서는 수단 무력 충돌로 인도주의적 위기가 전대적 재앙으로 바뀌고 있다고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80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피신하는 전대미문의 상황 가운데 수단의 마지막 한인 선교사도 결국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CTS 뉴스 이현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무조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그냥 이런 상황에서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수단의 형제자매들. 아까 그 목사님이 긴급 기도 요청을 하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우리 기도해요. 최근 수단에서 예배 중 습격을 받은 한 목회자가 평화방해 금지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3월 10일 알자지라주에 위치한 수단 그리스도교회의 예배 중 3명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난입해 공격했습니다. 한 폭도는 구조 목사를 때리고 그의 셔츠를 찢었으며 여성 신도 2명을 폭행했고 또 다른 가해자 2명은 성경을 찍고 교회 의자를 부순 것으로 전했습니다. 수단 법원에서는 4월 25일 구조 목사와 코디장로에게 수단 형법 69조에 의거해 평화를 어지럽힌 혐의로 징역 1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교회 측 법률 대리인은 이번 판결은 공정하지 않으며 제 의뢰인들은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폭력 가해자에 대한 판결은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했습니다. 수단 그리스도교회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오랫동안 시달려왔습니다.
지난 2월에는 모스크가 폐쇄된 데 화가 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후조 목사와 교회 전도사인 하산을 고발했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에 구금되어 일주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수단은 2019년 4월 알바시르 전 대통령의 30년 독재 정권이 끝난 뒤 이슬람교에서 타 종교로 개종하면 사형에 처하는 배교 금지법을 폐지시켰습니다. 그러나 2021년 10월 25일 발생한 군사 쿠데타로 인해 수단 내 종교 박해는 재개될 전망입니다. 올해 오픈도어가 발표한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에서 수단은 작년과 동일한 13위에 올랐습니다. 수단을 위해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붙들고 기도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시편 118편 7절 13절 14절. 하나님께서 무고한 징역형을 선고받는 자들의 편이 되사 교회를 넘어뜨리려는 공격이 오히려 구원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폭도들의 악행과 법원의 무고한 판결을 그치게 하시고 돌이켜 하나님 편에 서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이 땅의 교회가 우리의 구원이요 능력과 찬송 되시는 하나님의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장면을 펼쳐놓고 기도할 건데, 이 기도 제목대로 기도할 건데,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에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피곤해요. 고난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고난에 비해서는 여러분 정말 감사한 고난인 줄 믿어요. 여기 사람들은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싶은데 예배드리는 중에 쳐들어와서 여러분 목사를 막 때리고 성도를 막 성경 찍고 한다는데, 여러분 우리 정말 나름 고난이 있고 힘들지만 잘 이겨냅시다. 우리가 이겨내야 이분들에게 너무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면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내놓겠어요?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수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건데 오늘 기도 제목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신장로님이 지금 이제 다음 달 이제 15일 날 출근하시죠. 근데 지금 업계가 너무 이게 얼어붙어서 일이 안 들어와요. 청소 일이 안 들어와서 다행히 이제 장로님은 이제 한 보름만 버티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청소일 말고 야간으로 뛰시는 일들도 하고, 이번 주에는 장봉도 갔다 오셨거든요. 그리고 갔다가 어제 아침에 오셨고 월요일에 갔다가 오늘은 또 이제 야간에 청소일이 들어와서 지금 하시는데, 오늘 나한테 전화했더니 딸이 병원을 가서 오늘 수술했대요. 내성 피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내성 피암이 뭐냐면 유방암이에요. 그 오늘 수술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성 피암은 유방암 중에서도 초기에 속하는데 이걸 그냥 놔두면은 커지지. 그러니까 이거는 수술만 하면 전이가 안 되고 99% 회복되고 재발 없고. 근데 어떤 이제 의사들은 이제 이거를 이제 암이 코드가 C면 이건 D코드로 분류해서 암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신호님이 이제 오늘 딸 수술했는데 가보지도 못했대요. 오늘 일 가시느라고. 그래서 아까 이렇게 전화를 주셨는데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자녀들 좀 계기를 통해 믿음이 바로 서면 좋겠다.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을 했다고는 하는데 커서들 이제 막 그냥 뭐 좋게 말하면 뭐 바빠서 뭐
먹고 사느라 바빠서지만 어찌됐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게 여러분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우주 장로님 신주미 양이거든요. 오늘 수술했는데 위해서 물론 좀 염려 안 해도 되는 게 이거는 수술만 하면 거의 99% 그러니까 재발 안 되고 하니까 이게 유방암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암 이름은 암이지만 코드도 암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희연이가 기도 제목을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5학년이 되는데 지금 부회장 선거를 하고 있어요. 긴급히 중보기도 요청이 들어왔어요. 지금 선거하고 있는데 투표하고 있는데 희연이는 지금 떨려. 그래서 지금 희연이 엄마는 큰일 났어. 지금 동시에 후보가 나오는 이제 6학년 되는 애가 지금 5학년이지 6학년 되는 애가 그랬대. 엄마가 너 정교회장 되면 엄마가 100만 원 줄게. 저 이제 부회장 되는 애는 이제 지금 희연이 또래죠. 5학년 되는데 너 부회장 엄마가 60만 원 줄게 그랬대. 그러니까 희연이가 이제 부회장 되면 자, 그 내가 10,000원 준다고 했는데 여러분 부회장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나는 10,000원 준비하니까 사모님 59만 원 준비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건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는지 그 고난 잘 이겨냅시다. 고난을 참고 인내해야 하나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지 고난을 뭐하지 않으면 견디지 않으면 영광의 면류관도 없어요. 먼저는 우리가 여러 기도 제목이 있지만 먼저 우리 말씀을 들은 대로 정말 고난을 이기고 더 인내하며 승리하도록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십니다.